일단 첫 번째로는 한 5주 정도 하고 올 한 해에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아마 두세 차례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예? 전도. 예, 전도 좋습니다. 네. 예. 전도 부담 100배 말씀을 빡빡 하십니다. 지금 전도.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잘 설명해 보시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하면 평소에 떠오르는 단어. 뭐 예? 예, 사도들. 예. 예. 사도들 좋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바울. 그렇죠. 바울.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뭔가 중요한 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째 시간이라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강의와 설교는 분명히 좀 구분을 좀 하긴 하는데요. 약간 강의적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에 치우치지는 않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경인지 좀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어떤 건지 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도전을 좀 받고 우리가 좀 응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에 책 이름은요. 사도행전 우리 개역개정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액츠입니다. 액츠. 그러니까 행동들. 그래서 보통 1차적으로는 행동들. 사보는 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행전은 행할 행 혹은 갈 행. 저는 이제 전할 전. 그래서 가면서 전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사도행전은 뭔가 사도들과 연관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행하면서 전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량은요. 이미 다 나와 있네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누가복음입니다. 43,28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부담 100배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 저자일까? 누가가 저자입니다. 이런 버전은 좀 청소년 버전으로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26.1%.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량이 많다는 게 뭘까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 남주, 여주로 발탁됐는데 분량이 좀 줄어들면 막 항의하잖아요. 내 분량이 왜 줄어들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하면서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적인 주제는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 상하 원래는 한 권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70인역 아시죠? BC 한 4세기에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번역을 했을까요? 그 당시 디아스포라 성도들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외에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네, 마치 그냥 미국에 혹은 일본에 일본에 사는 제족하는 한국말을 거의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공용어는 그리스어였거든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눈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거 다 원래 한 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나눴어요. 예. 이건 이제 그거는 상관없이 신약 성경이니까 70인역과는 상관없이 70인역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이걸 나눈 건 이제 AD 2세기 초에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막 진행이 됐거든요. 그럴 때 나눴습니다. 제가 새 성경 사전 여러분 참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누가 문서라고도 하고 누가 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말이죠. 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우리 아까 아주 창의적으로 우리 향은 자매님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읽으셨는데 잘했습니다. 창의성 좋습니다. 좀 새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럼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그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좀 강요 내지는 좀 그 고급 관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구체적인 인물도 있지만 단지 그냥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그 편지 형식의 글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방인 그룹들, 특별히 어떤 이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뭘까요? 지금 이거는 사도행전이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겠죠.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죠. 행하시고 가르치는 거. 공생애부터 성천하는 때까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죽으신 부활 성천까지가 이 사도행전은요. 이 1장 3절과 4절에 쭉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쓸데없는 말 당연히 안 하실 분이시긴 해도 그냥 가벼운 말을 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40일 뒤에 이제 완전히 승천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까지라면 사도행전은 성천한 이후의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마치 그냥 이렇게 1, 2권과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독자에게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독자에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성천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고 어떻게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잘 소개해 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잖아요. 이 13권의 편지에 사도행전을 모르면 사실 우리가
이 편지의 배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각 그 편지들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우리가 옛날 말로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 보낸 편지, 이 각각의 이 책들의 배경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남갈레아디를 중심으로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쓴 편지가 뭐다? 갈라디아서. 예. 1차니까 하나겠죠.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 자,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쓴 편지는 몇 개? 3차니까 3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자, 따라합시다. 에골빌빌. 에골빌빌. 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예, 그래서 옥중 서신. 이게 1차 로마 감옥, AD 한 60에서 62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1차 로마 감옥은요, 완전히 그냥 지하 감옥 같은 데가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만나러 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하나님 나라 일도,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때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을 것이고, 2차 로마 감옥은 완전히 이제 지하 감옥 같은. 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정말 유언장 같습니다. 유언장. 실제로 유언장입니다. 예, 디모데 후서는. 예, 그 의미를 알고 읽어보시면요. 아, 정말, 예. 그래서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결국은 풀려나지 못하고 사형당합니다. 네. 예, 예, 이거는 뭐, 예, 4차는 아니지만, 네 번, 세 번째, 네 번째니까 4권,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편지들의 배경은 사도행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냥 뭔가 이런 바울 편지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그냥 배경 지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예, 역동적인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올해 사도행전 묵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명기지만 매일 성경 묵상 본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나쁘냐?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방법이 뭐 그렇게 절대적이겠습니까?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읽으셔도 좋은데, 다만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나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이런 책들을 이런 기회에 한번 몇 번이든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명기다, 그럼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때 신명기를 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기회되는 대로 몇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묵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사도행전. 여러분 정말 이 저는 여러분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를 몇 개월 합니다. 책을 써도 될 만큼 사실은 준비를 합니다. 네. 제가 로마서 강해를 8개월을 하고 제 원고가 90% 정도는 됐는데 이 10%를 이 게을러 가지고 이 책 이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고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한 게 이 사도 행전입니다.
뭐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강해 설교 그 한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28장까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런 기회에 여러분 어떤 사도행전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정말 저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여러분 요 지도 정도는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배경이 요 지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명이 어디가 어딜까? 이 그냥 막연하면 좀 이야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 여기가 지금의 이집트. 옛날에 애굽이라고 했죠. 이집트.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때는 수리아라고 했고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수리아 안디옥. 예.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이 안디옥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도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은 굉장히 이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네. 다소는 어딘지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의 고향. 네. 지금의 터키,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예, 티르키예. 지금의 티르키예. 여기는 그 그리스, 예, 그리스 여기 이탈리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로 갈라디아 지역은 아마 요 지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북갈라디아 설도 있고 남갈라디아 설도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 저는 이제 남갈라디아인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에베소, 또 놀라운 도시 에베소. 여기에 섬이 있습니다. 이게 섬이 키프리스라고 지금. 예.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는 표시가 좀 그렇네요. 네. 요 지도 정도는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면 성경의 어떤 특히 신약 성경의 어떤 지명들이 나올 때 예,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교회 네, 예, 그래서 이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편지들의 배경이 되고 1, 2,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데는 구브로 섬을 가지 않고 그냥 막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1차 전도는 조금 가볍게, 예, 보통 이제 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 예.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요, 여기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최초에. 예. 예. 마게도니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16장에 나오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네. 이렇게 해서 예. 돌았다가 네. 도착하는 게 2차 전도여행 이고 3차 전도여행은 비슷한 듯 보이는데 3차 전도여행은 굉장히 오래 머문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 2년 반 내지 3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네.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그죠? 그 에베소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오랜 기간 그래서 3차 전도여행도 역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때는 에베소를 들지 않고 여기서 에베소 장모님들과 눈물의 그 작별을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네.
예,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 자작 어떤 책에도 없는 제가 붙인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저는 사도행전을 제가 직접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붙인 제목이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확장되는 복음. 이것 자체가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보고 붙인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으시고 어떤 분은 레위기를 연구하시고 자기가 붙인 그 제목이 이겁니다. 레위기를 연구하고 나서 붙인 별명 제목이 성막 설명서인가? 네, 네, 뭐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그 책을 성경을 바꾸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예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겁니다. 예, 제가 이걸 뭐 사도행전의 제목으로 삼자는 건 아니고요. 예, 사도행전 그 굉장히 익사이팅한 건데요. 이 지역으로 몇 가지 사도행전을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숲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성경 읽으실 때 저는 성경 66권은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좀 아시고 읽는 게 좋습니다. 책별로 읽으실 때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알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도행전 1장 읽을 때 8장 읽을 때 뭐 22장 읽을 때 그때마다 내용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성경을 적게 읽든 많이 읽든 읽는 것이 중요하고 예, 읽으신다면 많이 읽으실수록 더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예,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경우든 좋습니다. 다만 좀 더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맞습니까?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읽으시면 더 좋은 게 전체 숲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나무를 좀 읽어가시거나 묵상을 하시면 좀 더 이해도 잘 되시고 맥락도 예,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사도행전은 저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지역별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속으로는 같이 놀라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만 쓰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에 아니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명확하게 예. 사도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 나올까요? 아니요,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쁜 놈으로 나왔죠. 예, 처음에는 나쁜 놈으로 나오다가 이제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지만 1장부터 12장까지의 인물의 핵심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3장부터 뭐가 등장한다? 1, 2, 3차 전도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놀라운 분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가 이제 9년 차, 만 9년이 좀 안 됐는데요. 네. 올해가 10년 차인가요? 네, 그것도 헷갈리네. 2024년이 되었으니 10년 차는 되겠네요. 그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을 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께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고 회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회심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사도 바울. 네, 그래서 1차부터 이제 전도여행,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배워가고 사도행전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령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귀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의 어떤 개인적인 혹은 임의적인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생각은 가능한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땅 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요,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좋은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과연 좋은 걸까요?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쁜 놈들이죠. 자기들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 왕정사회 아닙니까? 막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죽이고. 로마의 평화는요, 칼 앞의 평화입니다. 그냥 정말 어떤 휴머니즘적인 또 이런 좀 인류애적인 평화가 아니라 칼을 들으면서 너 항복할래 죽을래? 항복.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패고 거의 반 죽여놓고 너 나하고 사이좋게 지낼래? 여러분 그게 어떻게 평화일까요? 예. 로마의 평화란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로마 제국,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활발하게 전거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의 평화 기간 동안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이탈리아, 로마뿐만 아니라 전체 로마 제국에 여러분 치안이 보장이 되고 안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때 각각 그냥 각각 나라들 민족들 이렇게 됐으면요, 사도 바울이 아마 몇 군데 가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복음이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험난한 인생을 그냥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참 안타깝고 험난한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강력한 로마 제국. 두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로마의 도로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요 정도가 예루살렘이겠죠. 로마 제국이 여기는 이제 이집트와 또 옆으로 밑으로는 다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여러분 중동이라고도 하지만 거의 지역적으로는 거의 아프리카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게 다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지역인데 도로망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도로망이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게 그 로마 제국의 도로망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죠. 로마 제국에 있는 예를 들면 에베소, 빌립보 다 가봤습니다. 물론 공부를 위해서 갔지만요. 로마 가봤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혹은 2000년도 이전에 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도로를 깔 때 이렇게 깐대요. 자갈해서 거기에 또 돌을 얹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도로들이 잘 돼 있어요. 조선시대 불과 한 400~5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 로마 제국 때 여러분 이때 뭐 사도벌이 비행기를 타고 갔겠습니까? 좋은 여객선을 타고 다녔겠습니까? 물론 배도 탔고 도보로도 갔지만 이런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1, 2, 3차 전도여행 또 어떤 왕래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의 도로망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로요? 그리스어로. 이 당시에 물론 이제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온 세계를 헬레니즘 헬라화 시키는 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거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은 한편으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 어떤 헬레니즘 그 어떤 철학과 자기의 이상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온 세계를 그렇게 만드는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했지만 그걸 요절했지만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과 언어가 온 제국에 스며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되었지만 이 로마 제국은 그렇게 깊은 학식이나 철학이 있는 제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 쓴 거죠. 그래서 이때 로마 제국이었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은 물론 아주 고급스럽 또 자기들 통치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라틴어를 썼겠지만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통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 만약에 각각 언어가 다 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GBT라고 성경 번역 성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가 전체 세계의 한 30%가 넘는 거 아십니까? 아직도 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근데 여러분 이때에 만약에 각 나라, 각 민족들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히브리어로 그 그리스로 말을 해본들 번역하는데 수십 년, 두 나라 세 나라도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 바나바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다른 이제 나라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그 그리스어와 다른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그러나 히브리어도 잘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준비시켜주고 그런 사람들 쓰신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겼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성전은 파괴되고. 사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망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줘?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게 현실이야? 그게 가능할까? 그럼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잘해서 아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방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실패를 의도하셨나요? 원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치 이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을 조장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타락을 부추기셨나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건 논리적으로 100%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적인 준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복음이 놀랍게 전거되는, 특별히 어떤 디아스포라,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방문하면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을 갔습니다. 회당. 물론 회당이 없는 곳, 이제 그 빌립보 같은 곳은 이제 뭐 그랬겠지만, 네. 그래서 강가에 뭐 있다가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일단 가면 회당을 갔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박해도 물론 심했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는 실패했어요 라는 생각 드십니까? 제가 이제 가끔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이 땅에서의 내 생애는 망했어요. 이생망. 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오 주님. 우리가 뭐 그런 한탄도 뭐 할 수 있고, 뭐 그런 농담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조장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 결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걸 그래 뭐 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그 정말 진정성 있게 통렬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다 포함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2024년 올 한 해가 여러분 이전의 삶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 달만 열심히 야식을 해보세요. 한 달의 흔적이 곧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지금의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2024년은 우리의 이전의 것에 주눅들거나 이전의 것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00%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네 인생 끝났어. 너 뭐 새로울 거 있냐?
아이고 너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게 마귀의 주 멘트예요. 주 멘트. 뭘 그렇게 하려고. 소용없어 임마. 이게 마귀 우리를 향한 들려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 신비한 것을 쫓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포함될 수는 있겠죠. 저는 그것을 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차적이고 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성도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센 코끼리도요 어렸을 때 그 탁 이렇게 고리에 채워두면 자기가 몇 번 시도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른이 나중에 다 자란 코끼리는 한 번만 움직여도 떨어져 나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답니다. 왜요? 나는 어차피 요 쇠사슬 내가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2024년은 그런 한 해가 되지 맙시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놀라운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대하시고 우리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구경꾼만 되지 마시고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좀 결단의 기도 드릴까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실패와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역사의 구경꾼으로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저도 있겠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익사이팅하고 아주 그 역동적인 그냥 사도들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이 시대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 우리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좀 잠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하나님 당신의